창세기 강해 일강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저는 오늘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음악가가 작곡을 할 때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혹은 시인이 시를 쓸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세계를 음악이나 시나 미술을 통하여 표현해냅니다. 또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면 라디오나 시계를 만드는 이들도 그것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 안에 라디오나 시계를 구상한 뒤 그것을 물건으로 구체화합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 안에 천지를 구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꽃이나 사과나 바나나 등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땅에서 정돈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한 줌 취해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보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경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흙은 바로 인간의 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이 말씀 속에서의 땅은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여기 나오는 땅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시고 식물의 열매가 맺히게 하셨으며 새들이 노래하고 짐승들도 뛰놀게 하셔서 땅을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아 교양을 갖추고 돈을 벌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멋진 정원과 수영장을 만들고 권세나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이 잠긴 상태에 불과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마음은 늘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하거나 지위를 얻어도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에서 아리따운 아내와 정답게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일 뿐 돌아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질서 있고 밝은 삶으로 아름답게 변합니다. 저는 수원교도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의 수인 가운데 한 사람은 마음에 생긴 미움 때문에 처형을 죽이고 다시 두 사람을 더 죽이려고 하다가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처형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춤을 가르쳐주고 캬바레에 드나들어 가정의 불화가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싸움이 일어났고 화가 난 그 사람은 처형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행복했던 가정이 파괴된 것에 원망을 했고 처형에 대한 미움을 마음에서 버리지 못해 내가 언젠가 교도소를 나가기만 하면 그 남은 사람들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나 증오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모든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달라지고 증오와 미움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모범수가 되어 빨리 교도소를 나가야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착실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임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수가 되어서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의 가족들은 그 사람을 내보내지 말라고 진정서를 냈답니다. 가족들은 그 사람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소한 그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먼저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자동차를 닦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그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직장을 알아봐주고 결혼도 주선해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임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합니까? 공허합니까? 마음이 흑암 속에 있고 아무런 기쁨도 없으며 소망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는 땅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실망했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속아서 상처를 입어서 마음에 응어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강 말씀이 임했을 때. 지난 시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세상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는 마음을 아름답게 바꾸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있던 땅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망치, 톱, 대패 등 연장이나 기계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에 빠진다거나 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안 된다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남을 미워하게 되는 등 부끄러운 삶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달라지려고 애를 쓰며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해보지만 얼마 못 가서 이전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변화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임했을 때 땅이 변화된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이 과목을 내려고 노력하거나 예쁜 새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땅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졌고 바다와 육지가 형성되었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각종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변화는 목표나 기준을 정해놓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방탕하고 음란해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 변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 여자가 변화되었는지 퍽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그 여자의 마음을 바꾸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동족을 팔아서라도 돈을 모으기에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달라졌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땅에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갖가지 꽃과 나무와 동물들을 만들었고 그때 공허한 것이 물러갔습니다.
말씀에 의해 질서가 잡혀 밤과 낮이 생겼고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져서 무질서와 혼돈이 물러갔습니다. 땅이 스스로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땅이 흑암을 물리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도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를 받았고 세리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달라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각오하거나 노력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추하고 악한 삶을 살면서 죄 때문에 고통하며 몸부림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제 속에 있는 죄를 씻어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 10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씻어지지 않던 마음의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었던 추악한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눈처럼 희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임할 때마다 미움이나 추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하나하나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밝고 깨끗하고 정돈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노력으로 하다가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어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한 분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는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속에 있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달라졌듯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자리를 잡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까?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 머무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던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향기롭고 달콤한 맛을 느끼고 평안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삼강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깊은 흑암 속에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져다 놓아서 꽃이 피고 잎이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질서가 있게 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땅을 뒤덮은 물에게 명하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땅에 임하자마자 갑자기 땅을 둘러싸고 있던 물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세상에 가득 차 있던 물이지만 어떤 물은 궁창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구석구석마다 깊은 뜻을 감추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신 이런 역사는 장차 세상 끝날 때에도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어떤 물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물은 아래에 남아 있었듯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나타나시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이 남아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남을 많이 구제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죄를 많이 짓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게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두 여자가 매를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저녁 때 맷돌에 곡물을 갈아 죽을 끓였다고 합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는, 다시 말해서 사업이나 직장에 몰두해서 옆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바쁜 삶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은 신앙의 잠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들에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자이고 하나는 들에서 양을 치는 자입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가리키고 양을 치는 자는 목자, 즉 목사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신앙의 잠을 자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이 들림을 받겠지만 기도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땅에 남아있을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는 사람은 부지런히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들에 있는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도 목자로서 양을 치고 전도자로서 씨도 뿌렸을 텐데 그 목사나 전도자는 왜 들림을 받지 못했습니까? 반대로 신앙의 잠을 자고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왜 들림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회개하고 기쁨으로 헌금하면 죄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죄를 지은 것만큼 봉사하거나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난감이 별로 없어서 못을 박은 소나무 껍질로 물고기를 만들어 연못에 띄워놓고 자석을 실에 매달아 낚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큰 물고기나 예쁜 물고기가 끌려오는 게 아니고 소나무 껍질로 만든 물고기, 곧 자석과 성질이 통하는 못이 박혀 있는 것만 끌려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착한 사람이나 남을 위하여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전도를 많이 한 목사나 전도사가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하나님과 같은 성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령을 모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지 못합니다. 밤새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라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마음에는 성령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엽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혀버렸고 그 상태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막힌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다 해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음받지 못하면 주님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눈보다 희게 씻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던 여러분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만 사함받으면 죄로 인해 닫혀 있던 여러분의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 열립니다. 죄가 떠나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같이 들림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4강 땅에 라야 열매 맺는 과목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바다에게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고 하시지 않고 땅에게 내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야 당연한 일이지 어떻게 바다에서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이 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만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바다에라도 능히 식물이 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다에 채소나 과목이 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야고보서를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열매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바다는 의심하는 인간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차 있어서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로 비유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과연 이루어 주실까? 라고 의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들어주실 것 같고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사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죄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혼돈스럽습니다. 그처럼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로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이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바라기만 하지 믿음으로 그 실상이 마음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마음이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분명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풀과 예쁜 꽃과 열매와 큰 나무 등을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가운데 두지 않고 견고한 땅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마음은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마음입니다. 저는 위궤양으로 무척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위궤양이 심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러 달 고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집회 계획이 짜여 있어서 배가 아파도 여러 지방의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여는 곳에서 주는 음식들이 짜고 매워 그 음식을 먹다 보면 속이 쓰리고 아프고 따가워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달 사이에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아픈 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제 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은 것으로 믿으라. 응답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은 것으로 믿는다면 저는 커피도 마시고 매운 것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합니다. 저는 그때 배가 아파서 죽도 겨우 먹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만일 이것저것 먹으면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내가 믿어야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배가 나을 것인가? 낫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한 이상 저는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배가 아프지만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손님들이 오셔서 제 아내가 특별히 준비한 고기와 채소와 맵고 짠 김치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배가 나았다. 내가 하나님께 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지금 형편은 배가 아프지만 이것은 나은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쓰리고 아픈 배를 움켜쥐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배는 아프지만 나은 것이다.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점심때에도 역시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오래전에 해둔 식사 약속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배가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좋으면 나은 것 같이 생각하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편을 따라갑니다. 형편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형편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견이 좋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루를 쫓아가면 물과 오아시스가 있을 것처럼 보여 신기루를 따라가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삶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위장병이 나은 이후 저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착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 주신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맞지 않고 틀리게 보여도 자기 의견을 꺾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강) 달은 스스로 빛날 수 없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달은 성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과 달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다만 달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빛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시지만 구속받은 성도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달이 빛을 내려고 애쓰거나 노력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면 되듯이 성도가 세상의 빛을 나타내려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도들을 비추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교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어서 어두운 밤에도 성전이 대낮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등불은 성전 안에 있는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밝혀주었지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한 채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말씀이 그 여자 주위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자 그들이 저지른 죄가 드러났고 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 물러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지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자 그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의 추한 죄악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빠져 있는 우리가 마음의 더러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눈처럼 희게 씻어진다면,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이 없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비추고 있는 달처럼 밝게 어두움을 비추고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두운 생활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금방은 변화가 되는 것 같다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다시 어두움에 젖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하고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되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이 제거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는 빛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그러했고 요한 웨슬레가 그러했으며 D.L. 무디가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세상을 비추려고 해보지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각오나 결심을 해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면 여러분이 아무리 추하고 악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빛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에 속해서 지냈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죄 때문에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제가 이러한 죄인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지에 대하여는 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갈등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영원히 씻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믿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때는 죄가 사해진 것 같고 어떤 때는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의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믿었을 때 제 마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신 그날부터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보다 달게 읽었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날부터 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빛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헐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6강) 신앙 착각.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넷째 날에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달은 성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빛이시지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낸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양과 달의 모양을 보면 태양은 항상 밝고 둥근 모양 그대로지만 달은 매일 모양이 변합니다. 어떤 때는 초승달로 있다가 어떤 때는 반달로 있다가 어떤 때는 둥근 달로 있습니다. 달이 모양이 변할 때 조각이 되어 없어지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초승달이거나 반달일 때에도 달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빛을 받는 부분에 따라 반달이나 초승달로 보이는 것입니다. 달은 수시로 변하지만 태양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마음은 날마다 변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변하고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변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부담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담을 느끼시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에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말씀을 어겼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주님을 향하여 부담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담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설령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도 자신을 향하여 부담을 갖는 줄로 착각합니다. 조종사가 처음 조종훈련을 받을 때에는 비행 착각이라는 것을 종종 일으킨다고 합니다. 바다 위에서 한참 비행기를 타고 위로 아래로 돌다 보면 어느 쪽이 바다고 어느 쪽이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몰고 하늘로 빠른 속도로 상승해 올라가다가 속도를 줄이면 비행기는 여전히 올라가지만 조종사가 느끼기에는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비행 착각이라고 합니다.
조종사들이 비행하면서 비행 착각을 일으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에 비행 착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조종할 때 반드시 계기에 의존해서 비행기를 조종해야 합니다. 조종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빨리 날아가는 것 같아도 자신이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계기에서 바늘이 가리키는 것을 보고 비행기 속도를 인식해야 합니다. 조종사의 느낌대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를 보고 현재 비행기 방향이 어디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락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때 비행 착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종사의 감각과 비행기의 실제 속도 및 방향이 일치한다면 계기를 봐야 될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계기를 봐야 하는 이유는 조종사가 느끼는 감각과 실제 비행기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이나 믿음이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자기 감각과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우리 자신의 감각이나 추측을 버리고 비행기의 계기판을 보듯이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 형편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죄가 사해졌는지 사해지지 않았는지를 알려면 말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을 받았다든지 방언을 했다든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웠다든지 눈물을 흘렸다든지 등의 감정이나 표적을 보고 내가 이랬으니까 내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닌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행 착각보다도 신앙 착각이 훨씬 더 위험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내 믿음이 바른가 그른가, 그것을 현재 나의 느낌이나 내 마음에 뜨거운 것이나 내 열심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가 사해졌다면 사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쳐주었으면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으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형편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여전히 둥글게 떠 있지만 달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은 일정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나 형편을 바라보면 늘 흔들림으로 마음에 믿음이 정착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어떤 때는 죄가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죄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천국에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지옥에 갈 것 같은 생각이나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이 떠다니고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이 말씀에 고정되어서 마치 벽에 박힌 목과 같이 어느 누구도 뺄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인쳐져서 그 부분에 마음이 정착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정착되어 있을 때는 형편이 달라지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착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변하고 기분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펴서 거기서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씻어졌는지 씻어지지 않았는지 알기를 원합니까? 오늘 성경을 펴놓고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참된 영적 변화가 찾아와서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7강) 은혜로 거듭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공중의 새는 구속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새가 왜 성도를 의미합니까? 여섯째 날에 만든 짐승들은 땅에 속했고, 다섯째 날에 만든 공중의 새는 하늘에 속한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물, 즉 날 수 있는 생물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합니다. 독수리, 비둘기, 갈매기 이런 새들은 먼저 알로 태어나고 알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새가 됩니다. 새뿐 아니라 파리와 모기 등의 곤충류도 날개가 있는 모든 것은 2번 태어납니다. 하수구에 모여있는 장구벌레가 거듭나 모기가 되고, 더러운 곳에 있는 구더기가 거듭나서 파리가 되며, 군뱅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고, 물벌레가 변하여 잠자리가 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거듭나야 날게 됩니다.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신령한 하늘나라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를 만드셨는데 날짜를 살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숫자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이란 숫자는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4라는 숫자는 고난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항상 고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것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든지 4라는 숫자는 항상 고난을 나타냅니다. 5라는 숫자는 은혜를, 6이라는 숫자는 인간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은혜는 값 없이, 노력이나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물건을 1달러라도 주고 산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10만 달러씩 하는 비싼 차를 단 1달러라도 내고 사면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란 값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을 말합니다. 값이나 노력이나
무엇을 지불해서 얻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없이 받아들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실 때 다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이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다섯째 날에 만든 공중의 새와 여섯째 날에 만든 땅의 짐승과의 차이점입니다. 여섯째 날에 만든 땅의 짐승은 육에 속한 고깃덩어리뿐인 육신의 정욕과 탐욕뿐인 인간을 나타내고 공중의 새는 거듭나서 신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자주 성도를 공중의 새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가치 없는 참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신 말씀에서도 새가 성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짐승들은 스스로 인력을 벗어나서 공중을 날 수 없지만 새는 그렇지 않듯이 성도들의 삶은 땅에 있는 여느 사람들의 삶과 다릅니다. 땅에는 강한 인력이 있지만 새는 그 인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세상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이 인력에 저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성의 유혹이나 돈의 유혹이나 죄악의 유혹 등 탐욕이 강하게 끌어당길 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죄에 빠지고 음란해지고 추하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인력이 아무리 강해도 날개로 훨훨 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날개를 가진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한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강했거나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육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나타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은 뛰어보았자 위로 얼마 못 뛰지만 날개를 가진 새들은 아무리 먼 거리라도 날아서 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하고 추하고 더러워서 우리 스스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결단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아들을 얻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한계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테두리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고통이나 괴로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 비극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새가 2번 태어나서 날 수 있듯이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8강)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의인. 하나님께서 5째 날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신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째 날에 5라는 숫자는 은혜를 나타내는데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가 5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성도를 가리키지만 바다의 물고기도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물고기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물고기는 의인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거룩한 의인을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를 물고기에 비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의 8 식구뿐만 아니라 땅에서 기는 것들과 육축 등 모든 생물이 들어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날부터 40일 동안 굉장히 많은 비가 와서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심판이 임할 때 이 땅의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바다에 있는 물고기에게는 심판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임했던 심판이 바다의 물고기를 심판하거나 멸망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바다의 물고기는 심판하실 수 없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마음이 두근거리고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두려움이 들어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마음이 생기고 죄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가책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전히 죄의 장벽으로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신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그 죄는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멸망으로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죄는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확실하게 씻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인류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이제는 우리가 벌이나 멸망이나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서 6개월 동안 형을 살았다면 죄의 값으로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6개월의 형기를 보낸 후에는 저에게 비록 도둑질한 기억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했다고 놀릴지라도 그 죄가 저를 다시 법정이나 감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 죄는 이미 형벌을 받아 죽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어떤 명분이나 조건이나 구실로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죄든 그 죄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죄는 다시 우리를 심판할 수 없을 뿐더러 지옥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져야 마음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나 현재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이 없으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이 흐르고 있어서 어떤 죄도 그 마음 안에 머물거나 그 마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 독사에게 물렸다가 살아난 뱀장사의 혈청을 받아들이면 그 혈청 속에는 독사의 독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을 소멸시킵니다. 독사의 독이 분명히 몸에 들어왔지만 그 독이 더 이상 몸을 파괴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죄가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마음과 생각 속의 죄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 죄가 스스로 정죄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 홍수 때 심판이 아무리 내려와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심판과 상관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눈보다 더 깨끗이 씻었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가책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과 믿음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신앙의 착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고 정결케 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여러분의 마음이 가책과 두려움과 어둠에서 벗어나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자유로운 교제가 이루어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9강)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을 중심으로 만드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오직 사람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이 있고 발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손과 발처럼 형체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십니다. 인간이 그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영원하고 거룩하며 사랑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에서도 떠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죄와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거룩함이나 영원한 것이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삶이 고통스럽고 추하게 변해갑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사랑과 거룩함과 영원함이 그리워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보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는 그런 모든 것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될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형상들이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이나 거룩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이 착한 삶을 살고 악을 버리며 선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사랑과 영원함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 죄악 속에 빠진 인간의 상태 그대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선이며 외형적으로 선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거룩함이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인간 몸에 그대로 담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처럼 오늘 우리 육체 안에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추하고 더러운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눈같이 희게 씻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의 문만 열면 죄악이 뛰쳐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는 우리 죄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심판은 바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었고 저주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죄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죄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을 만큼 깨끗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므로 마음이 여전히 죄악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에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의 근본인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는 사랑을 해보려고 사랑을 짜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려고 애써봐도 모양뿐이지 참 거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 생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워지고 진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마음 안에 모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꾸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스럽고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빛을 남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10강) 인간의 창조, 타락과 구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있었지만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몸속에 온전하게 거하셨던 분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또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악 속에 빠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 속에 빠뜨린 이후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지구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믿기로 주어 인간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믿기로 주어진 이 세상의 쾌락이나 영광이나 명예나 돈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아담 안에 속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유혹하여 그의 소나귀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 사탄이 아담과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줄이신 것을 알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돌로 떡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서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그 시험에는 넘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두 번째 유혹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줄 테니까 또는 국회의원 자리를 줄 테니까 하며 아주 작은 미끼를 던져도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사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성도는 비록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스스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형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사탄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간단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어부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사탄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을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얽매인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빼앗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탄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불러내어 계속 사탄의 종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르신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어 마음의 죄가 씻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우리 속에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간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읽는 삶보다 육체의 쾌락이 더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